교회 절기력에 의하면 한 해는 1월 1일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 주일 4주 전에 시작하는 대림절과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고 그래서 이미 교회는 한 해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대림절 4주간은 죄송합니다. 혹시 이 울리는 거 조금 조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안 그래도 목소리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 거북하실까 봐. 대림절 4주간은 2000년 전에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을 기다렸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지키고 보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복된 소식을 알리는 천사들이 목동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릴 평화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평화는 가이사가 약속하던 것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이 세상의 평화는 로마를 향하고 로마로부터 나오는 평화, 가이사는 그 평화를 약속하고 있었는데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이 세상에 참된 왕은 가이사가 아니라 누구요? 그 위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세상에 참된 왕이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선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그가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심을 온전히 확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고 또 마지막에 마침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세상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그 그리스도의 왕적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나타나기를, 또 온전히 성취되기를, 마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고 기도한 것처럼 그런 왕적 다스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대림절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참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런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참된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비전을 대언하는 예언자입니다.
1장 1절도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물론 이사야서 1장 1절은 이사야 전체의 서문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1장 1절과 이사야 2장 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서 1장 1절과 함께 시작되는 이사야서 1장과 이사야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내용이 너무 대조적이고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요, 이사야서 1장은 하나님의 엄격한 진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 관하여 예언하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는 유다가 전쟁의 폐허로 남는 상황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2장 2절부터 5절까지는 그것과는 정반대로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구원과 그때 이루어질 완전한 평화, 그리고 2장 5절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예언자의 초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전체로 보면요,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구조를 이해하기가 참 재밌는데요, 성경 전체가 몇 권이죠? 네.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네.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중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참된 평화에 관한 예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 동일한 한 선지자가 1장과 2장에서 아니면 1장부터 39장과 40장과 66장에서 서로 상반되는 예언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과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주어질 완전한 평화와 구원과 회복에 관한 예언들이 들려지고 있는데, 한 선지자의 이 다른 두 개의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나의 하나님의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두 개의 메시지인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동시에 한 선지자가 전한다면 그 다른 두 개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예언을, 그 두 가지 다른 예언을 어떻게 조화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무서운 진노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두 가지 서로 상반되고 다른 메시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장을 보면 2절부터 곧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이사야 선지자도 그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탄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유다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악된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5절에서 계속해서 보듯이 지금도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때문에 유다 백성들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들 뿐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유다 백성들에 대한 심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 개의 패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신흥 아수르였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성경 퀴즈 작년에 함께 풀어봤는데요. 열왕기하 18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유다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약탈합니다. 아수르가 망하고 난 지 약 10년이 지나서도 사네립은 다시 유다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약탈한 후에 히스기야 왕은 그에게 우리가 당신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성전과 왕궁의 모든 금은 보화들을 다 그 왕에게 내어주고 하물며 성전 기둥과 문에 입혀놓았던 금까지 다 떼어서 그 사네립 왕에게 바쳐야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네립은 유다를 공격하여 사네립의 사신인 랍사게를 예루살렘 한 중앙에 세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먹는 말로, 아람 나라 말이 아니라 유대 나라 말로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히스기야와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 사네립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의 사신을 보내어 랍사게에게 제발 당신 나라 말 아람어로 말해서 당신의 말을 우리나라 유다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에 철저하고 참으로 잔혹하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을 이사야서 1장 7절 이하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하나님의 잔혹한 심판 때문에 남유다의 모든 지역들이 폐허가 되고 오직 예루살렘 유다 성읍 하나만 남아있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잔혹하고 무서운 심판이라도 그 가운데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져 있는 다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참으로 무섭고 잔혹한 심판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한 자리에 함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죽이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파멸에 이르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아무리 처참하고 잔혹한 것일지라도 그 심판은 결국에는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어느 자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면 그 방법이 꼭 자기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으로 하셔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면 그냥 우리의 죄를 없는 것처럼 그냥 덮어두시고 무시하시면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그래 내가 다 용서한다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 질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처럼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도 사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쉽게 풀어낼 만큼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이해로 그렇게 가득 차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용서는 살리고 평생토록 그와 교제하기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우린 때로 우리가 용서하는 것도 우리가 편하기 위해 용서해요. 우리의 용서는 정작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용서는 대부분 용서가 아니라 동정심이나 복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살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얻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없는 것처럼 묻어두시고 덮어두신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참되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며 참된 것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만드셔야 하는 거예요. 연쇄살인범의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두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 연쇄살인범과 같이 사는 것은, 교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쇄살인범은 같이 사는 게 쉬울까요? 수시로 우리를 죽이고 싶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가 바뀌어야 함께 살 수 있는 것이라.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엔 그가 바뀌어서 우리와 영원한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고치셔야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참된 복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는 오히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심판의 예언을 하는데요, 선지자들의 심판의 예언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인지는 그 예언한 대로 반드시 되어야만 그 선지자의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선지자들이 심판에 관하여 예언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예언대로 반드시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을 돌이켜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어느 집 둘째 아들이 항상 이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맨날 뭐 시험 기간이든 언제든 쉼도 없이 노래방에서 살아요. 시험 기간이 돼도 친구들이랑 뭐 굳이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 그렇게 뭐 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 입으로 그 말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조용히 타일 넣었다고 해요. 타일 넣었다고 해요. 제가 타일은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만일 계속해서 그렇게 매일처럼 시도 때도 없이 노래방을 가면 내가 너를 위해 노래방을 차려야 하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와 함께 즐거이 살 수 있겠느냐? 잘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잠시 후에 후다닥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을 쿵 닫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으로 가봤더니 이 못된 놈이 짐을 싸서 집을 나간 겁니다. 이렇게 해서는 같이 못 산다는 말이 집을 나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너를 고치고 생각을 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해하지 마세요. 그날 밤에 집에 들어왔대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그들이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그들에게 닥칠 불행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이고, 그것을 미리 들려줌으로써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그들을 심판하여 그들이 멸망받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잘 알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했는데 그가 니느웨로 가기를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거절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는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관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그대로 없는 것처럼 덮어두시고 무시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여전히 있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채찍질 같은 하나님의 꾸지람도, 때로는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멸망으로 내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심하고 우리의 불순종이 아무리 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공의롭게 대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매질하시는 것 같은 때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당하는 어떤 힘에 겨운 일이라도, 어떤 고난이나 어떤 재앙이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곧 이어 이사야 선지자가 구원에 관한 다른 예언을 전해도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고요. 2절에 말이래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종말, 말일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이 불바다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장나는 그런 역사의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용어만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그 혼돈의 흑암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곧 미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빛처럼 펼쳐지는 그 때를 성경은 말일이라는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역사 속에서 저 세상 끝날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때를 구약 성경은 말일이라는 말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만방이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고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모든 세상보다 우뚝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3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이므로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함께 예배하자 그렇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율법과 그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으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판결하다는 말은 야단치다, 꾸짖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율법과 말씀으로 전쟁을 일삼는 세상을 꾸짖고 야단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유다 성읍을 치기 위해 계속해서 군사들이 칼과 창을 들고 들어와 사람들을 죽이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하는 나라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침략을 당하는 나라는 그 전쟁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하며 전쟁 연습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일에는 사람들이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율법에 의해 꾸중을 듣고 그들이 들었던 검과 창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쳐서 쟁기와 낫으로 만들어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하기 위해 검과 창을 들었던 이들이 평화의 사신들로 변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고요.
이 구원을 위해,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유다 백성들을 엄하게 심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 심판과 구원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어요? 이 심판이 없으면 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이, 이 심판 또한 우리에게 이 심판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고 살려서 전쟁에 능한 용사들 같은 이들이 평화의 사신들이 되도록 우리를 지금 여기서 심판하시는 것이라.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도 왜 고난을 당하고 우리 가운데 실패가 있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있는가? 왜 이 세상은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불행과 재앙이 끊이질 않고 있는가? 창세기 3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느 그 자매의 질문처럼 안 죽이시고 용서하셔도 되잖아요. 없는 것처럼. 근데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그들이 죽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영생을 보증하고 보장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의 영생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도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책임을 지실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죽게 되어야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 또한 우리가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자신들이 죽어야만, 그 죽음의 고통을 맛보아야만 비로소 우리의 참된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참된 영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령 죽지 않는다면 그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적대하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고통이 아무리 잔혹한 심판 같아도 그것은 말이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길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 또한 모든 인류가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안에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맨날 노래방을 다니던 그 아들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그 자신의 죄악의 허물을 벗기 위해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때 노래방을 다니며 갈고 닦았던 노래 실력으로 찬양단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고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포기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안에서 영원토록 교제를 이루어가는 이 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다고요. 포기한다고 포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을 고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는 그 일,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니 우리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5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 가운데로 행하자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공의로운 채찍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말라고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는 그 일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